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2020년 우리 초등1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번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얼굴을 보고 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도 더 부족한 모습으로 만나지만 우리가 화면 안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기쁜 성경학교를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났죠? 자, 우리 8월 성구 암송 한번 해보고 사도신경 할 거예요. 자, 성구 암송 하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손 모으고 오늘 성경학교 시작이고 또 주일 예배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눈 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의 시작으로 더 즐겁고 더 신나게 또 마음에 가득하게 축복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온 사랑하는 가족들, 또 보이지 않는 선생님,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축복이 우리 친구들이 한 게 선생님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거룩하게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살아야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더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율동 준비!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셨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셨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다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음 찬양. 자,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다시.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또 이번에 팔복을 잘 외워야 되는데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가난한 심령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애통한 마음 죄 때문에 슬퍼요. 온유함으로 주님만 바라보아요.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해요. 주님의 긍휼 받은 대로 나눠요. 정결한 마음 죄와 멀리해요. 화평 이루며 주 안에 하나 되어요. 그를 위한 고난 즐거이 감당해요.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 약속받은 복 있는 사람.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상급 약속받은 복 있는 사람. 야,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약속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에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학교도 갈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어디 마음대로 쉽게 나돌아다닐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약속받은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 아마 우리가 이거 같이 배울 때 그렇게 잘 배우진 못했어요. 그죠? 그래도 열심히 율동 틀려도 괜찮다고 했죠? 찬양 열심히 하면 돼요. 또 찬양 멜로디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가서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율동 준비!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애통한 마음 죄 때문에 슬퍼요. 온유함으로 주님만
간절히 사모해요. 주님의 긍휼 받은 대로 나눠요. 정결한 마음 죄와 멀리해요. 화평 이루며 주 안에 하나 되어요. 주를 위한 고난 즐거이 감당해요.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 약속받은 복 있는 사람.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상금 약속받은 복 있는 사람. 하늘 상금 약속받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우리 친구들 자신인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늘 상급도 약속받고 하늘나라도 약속받고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서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초등일부 친구들, 또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다스리시네.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따르리.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요. 믿음으로 이롭게 살아가리.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주를 보게 되리.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다스리시네.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따르리.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리.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주를 보게 되리.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어두운 세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요. 믿음으로 이롭게 살아가리. 우리를 통해 온 세상 주를 보게 되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보게 될 거 생각하니까 기쁘고 설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하고 하나님이 나라도 약속해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성경학교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보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힘있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다 앉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예요. 그죠? 그 자리가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은섭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힘든 시기에 있는데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저희가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성경학교가 시작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보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떨리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전사님이 열심히 외웠는데도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열심히 외워서 다음에 모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이쁘게 편집을 해서 다음 주 방송할 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열심히 외워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와 같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8가지 복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팔복의 말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팔복. 자, 구약의 10계명 우리 열심히 배워서 우리 친구들 잘 알 텐데 2가지로 요약하면 뭐였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팔복의 말씀도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바리새인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과 보상이라는 것을 헷갈려 합니다. 은혜, 자, 은혜 그리고 보상, 자, 이 2가지를 상당히 헷갈려해요. 바리새인들은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일을 하면은 월급을 이렇게 받듯이 내가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하면 그래가지고 잘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숙제. 자,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기 싫은 숙제를 보통은 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다가 저 녀석 숙제를 언제 하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숙제를 하면 너가 숙제를 다 하면 핸드폰을 1시간 동안 마음껏 쓰게 해줄게 하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숙제를 하면 핸드폰을 마음껏 쓰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숙제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막 해가지고 숙제를 다 했어. 그리고서 이제 엄마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핸드폰 줘! 그럴 거 아니에요. 숙제 다 했어!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부모님께 핸드폰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마치 핸드폰이 내 것인 것처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숙제를 했기 때문일까요? 맞죠. 숙제를 했으니까 핸드폰을 달라고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보상을 헷갈려 하면 안 되는데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자, 숙제. 누구의 숙제일까요? 엄마 아빠 숙제일까요? 숙제를 하면 엄마 아빠가 좋은 건가? 뭐 자식이 숙제를 하는데 당연히 엄마 아빠가 기쁘긴 하겠죠. 근데 숙제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아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숙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숙제를 했는데 핸드폰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숙제를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더 재미있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핸드폰을 줄게 하는 사랑의 약속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받았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숙제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핸드폰을 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핸드폰을 줄 필요가 없는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천국. 자, 천국은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주어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여러분, 심령. 전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뭐 인터넷이나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뜻도 써보고 짧은 문장도 지어보는 거. 전사님이 숙제를 내줬었죠. 한 친구도 있고 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한 친구는 지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심령. 전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사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본 바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마음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감정이나 이런 간단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거. 동물들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인격, 영혼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 이 마음,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대요. 심령이 부족하다는 걸까요? 심령이 없다는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하나님과 이 내 마음속에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몰라 이 부족하고 결핍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이 생각과 의지가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세상으로 꽉 찬 마음은 얼마나 자신이 가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천국과 비교해 볼 때라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천국을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그동안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또 보실 말씀. 자,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외우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말씀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구절만 바뀌어요.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 한번 찾아보셨나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성경 사전에 쓰여 있던가요? 전사님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래요. 애통,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자, 비슷한 단어로는 비통, 애석, 슬픔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일까? 그냥 슬퍼 하는 그 정도 수준일까요? 자, 먼저 한번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것도 세상과는 반대인 것 같아요. 아니,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왜 슬픈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왜 비탄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반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통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는 애통을 자식을 잃은 슬픔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잃은 슬픔을 잘 모르죠. 전사님은 이제 자식들을 낳았어요. 전사님에게 두 자식이 있어요. 자, 미래랑 미소가 있는데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요. 내 자식을 잃는다면,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일 것 같아요. 정말 인간,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아마 애통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저 슬퍼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프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애통은 특별히 죄, 우리가 늘상 짓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애통한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짓는 죄들, 거짓말하는 죄들, 그런 죄들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또 악한 마음들, 훔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정직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스스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말 방법이 없네 하면서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아, 죄 지을 수도 있지, 토닥여 주시면서 하시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위로. 무슨 위로일까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는 그 위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은 받지 못하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흐느껴 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위로, 용서의 위로, 또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 또 확신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자, 전사님이 자꾸 밑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떠한 자는 또 복이 있을까? 자,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 전사님이 내준 숙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전사님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처럼 성격과 태도와 성품이 온화하면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나도 땅, 요즘 땅값도 비싸고 집도 사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나도 한번 온유해져서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서 땅을 좀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인생은 온유함을 배워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생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온유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결하는 그러한 인생을 말해요. 자, 우리의 인생이랑 비슷하지 않나? 전사님도 만약에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돈, 내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쫓겨났죠. 살인죄를 뒤집어 쓴 건 아니죠.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죄를 이제 등에 업고 사람들의 막 존경을 받을 줄 아는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광야, 저 사막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땠나요? 광야에서의 모세. 그곳에서 모세는 조금씩 온유를 배웠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한 곳에서 모세는 온유를 배웠습니다. 너무 온유해져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너무 온유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유가 무엇인지 딱 보여주십니다. 온유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힘과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 친구가 뭐 나랑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어. 그때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나의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야, 쟤 나쁜 애야, 왕따시키자. 또는 나를 때렸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 임마 하고 때리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평안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도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평안하겠어요. 뭐 적이 없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좋아하겠죠?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있으면 여러분 사고 싶은 장난감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땅은 바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온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맸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길을 잘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탐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쪽엔 적군이 많고 이쪽엔 적군이 없구나, 쟤네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여리고 성은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지겠구나, 자신들이 고민하고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가나안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면서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러한 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말씀까지 왔는데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뭐 내가 먹고 싶은, 전생에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도 막 1.5리터씩 냉장고에 막 가득 차 있고, 냉동실에는 막 전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냉동 음식들, 막 피자, 통닭 할 거 없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 다른 말로 하면
의가 없어서 의를 찾는 거겠죠. 물이 없으면 물을 찾죠. 목마른 사람이 물이 없으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이 없으면 밥을 찾듯이 막 냉장고도 열어보고 정수기에도 가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복이 있을까? 먼저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아, 좋겠다.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뭐 통닭 시켜주시나? 하나님께서 통닭 피자 시켜주셔가지고 아,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니까 그들이 복이 있나? 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셨나요? 의? 자, 전도사님이 사전에서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의로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의로울까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은 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돈에 따라 살아가죠. 돈 앞에 의든 도리든 다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배고파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머니에 당장 돈이 있어요. 빵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 엄마가 학원 갔을 때 배고프면 간식 사 먹으라고 준 돈이 우리 주머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자, 그 불쌍한 이웃에게 우리가 선뜻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에 따라서 사람이 마땅히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마땅히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따라서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이걸 도와줘 마라, 도와줘 마라,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래, 한번 도와주자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때때로 많은 경우는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니야 나도 이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그냥 갈 길을 간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의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이죠. 죄가 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의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불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의의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이 의의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의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들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이 없음을 보면서, 아, 정말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아, 정말 불의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 의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세상에 맞춰서 아,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아이,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타협하면서 이렇게 불의에 편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사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를 것이다.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물이 충만하게 주어지겠죠. 배가 고파서 줄인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배가 빵빵하게 부르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배가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팔복 8가지의 말씀 중에 4개, 앞에 있는 4개를 먼저 배운 거죠. 앞에 있는 4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성경학교 시간에 배울 말씀은 무엇일까? 다음 주 성경학교에 배울 4개의 말씀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겠죠. 자,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배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핵심 키워드 전사님이 알려주는데 처음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심령. 자, 심령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거짓되고 덧없고 정말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배웠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슬픔을 죄에 대해서 느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위로는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근본적인 위로, 죄 사함, 용서의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 그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온유하는 자는 뭐였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자,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으며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그런 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을 우리가 바로 온유한 그런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천국, 그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었나요? 의, 세상은 의가 없죠. 우리들도 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의가 없이 낙심하면서 살아가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의의가 없을까 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의의 없음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이 의로 배부르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말씀이 4가지 우리
배운 핵심 키워드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전사님이 나눠준 학습지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심령은 뭐랑 연결이 될까? 애통은 뭐랑 연결이 될까? 온유는 뭐랑 연결이 될까? 의의는 뭐랑 연결이 될까? 이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연결도 해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게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에 품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전에 배운 이 4개의 구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 키워드 4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나요? 애통한 마음이 있나요? 온유한 마음이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나요? 그러한 마음을 제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 핵심 키워드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들을 하나씩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암송하면서 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해 보시고 전사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전사님이 편집해서 우리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우리 친구들 암송한 모습들을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